1박 2일 동안 제 난생 처음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하니까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읽다가 뭐 중단한 책도 반 읽고 뭐 이렇게 뭐 전도 세미나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읽었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라는 그런 책의 제목이었는데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그랑빌이라고 하는 이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에 디올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했는데 문제는 바람이 불면 이 화학 공장이다 보니까 쾌쾌한 그 냄새가 이렇게 마을로 흘러 들어갔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기분 나쁜 투로 에이 디올 냄새 난다. 그 아들 이름을 그러면서 디올 냄새가 난다고 했대요. 어린 아들을 놀리는 사람들의 말과 또 따가운 시선에 이 디올의 어머니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뭐냐면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공장 주변에 꽃을 심었다고 합니다. 이 디올이 나중에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의 대표가 되었다고 해요. 저도 처음 읽어보는 이야기인데 이 디올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꽃의 부드러움과 향기를 기초로 해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나중에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올 냄새 하면 악취의 대명사였는데 나중에 이 디올이 세계적인 향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악재를 성공의 호재로 바꾼 것이죠. 네, 우리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했대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나는 정거장이다. 여러분 정거장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만나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 사랑을 만나는 정거장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데 사실은 돌아오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건 딱 잊어버리고 어려움 당하면 맨날 나만 힘든 것 같은 거야. 우리가 참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돌아오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제자들이 또다시 고난을 당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들도 예수님의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죠. 지난주 저희가 이어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 저희가 유명한 이야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포함해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아마 그 당시 분위기는 정말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이 먹었는데 12공기가 남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또다시 큰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 똑같죠. 이런 이 신앙의 어떤 훈련과 여정이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이 바로 이 현장에서 또 바다의 그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불리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당했던 현장이 또다시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정거장이 되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2가지 영적 진리를 체험하는데 오늘 내용이지만 크게는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자연 법칙을 넘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다시 체험합니다. 바라게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모든 마음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그동안 나의 발목을 잡아왔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고 또 현재의 고난이 아까 우리 허둔셀로 목사님처럼 또 디오리 얘기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정거장 또 디딤돌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화면 시작. 무리를 보내고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자, 우리 오늘 한번 45절과 46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45절, 4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사도로 가게 하시니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 이 오병이어 기적과 이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갑자기 제자들을 급히 서둘러서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혼자 무리를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 이게 지난주 바로 앞에 있는 이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 분위기예요. 축제의 분위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데 이 분위기를 더 즐기시지 왜 갑자기 서둘러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 보내시고 자기는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제자들을 세상적인 허영심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 보시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이 갑자기 흥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막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들 예측이 되시죠?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정권도 바뀝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지. 예. 그런데 이들 생각에 이 오병이어로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생각이 들죠. 우리가 앞으로 평생 먹을 거 걱정 없이 살겠다. 그렇죠?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자. 예수님을 국회로, 예수님을 청와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원래 목적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신 목적은, 이게 다 원래는 이제 신학적으로 표적입니다. 표적.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사인.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먹을 걸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생명, 즉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성경에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표적. 보통 우리가 이것을 오병이어 표적을 5번째 표적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무리들은 먹을 거 많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자, 문제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이 분위기상 역시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막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왕이 되셔야지. 그죠? 그리고 이런 분이 왕이 된다? 생각해보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장관 자리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하면서 서로 분위기가 막 들뜨는 것이죠. 네, 지금 예수님 가만히 보시니까 상황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 많은 어부로 부르셨어요. 무슨 장관 선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한 사람 만나 구원하는 방법을 부르셨거든요. 제자들이 전도의 그런 체험을 하고도 지금 생각이 싹 바뀐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잘못된 허영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시키신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재촉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신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시에 우리가 겪는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거, 그렇죠? 또 뭐 유명해지고 싶은 거,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을 다 받으셨어요. 시험을.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넘어지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죄의 유혹 받을 때 그 마음을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 모르시죠? 아니, 예수님 아셔요. 대신 예수님은 그러나 죄는 범하지 않으셨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도 그 당시 막 들뜬 분위기의 유혹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이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유혹과 형식을 이겨낸 것이죠. 즉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 다시 경험할 때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던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 앞서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비슷한 상황이 또 나옵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새벽 예수의 들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여러분들 비슷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뭐 굉장히 인기가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어떤 역사들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것이에요. 제자들도 막 기분 좋았겠죠. 예수님,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한번 나오시죠. 한 말씀 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날 아침 일찍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의 인기나 제자들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사명에 집중하죠. 무엇입니까? 또 다른 마을로 가서 그곳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 홀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를 세상적인 허영심이나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영적인 방패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꾸 사람들 반응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알아주면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섭섭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온 세상보다 큰 하나님 만날 때 그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도로 중심이 안 잡히니까 사람들 반응에 흔들흔들거리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사역을 앞둘 때마다 항상 더 많이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또 12 제자를 택했을 때도 예수님이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택한 게 12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참고로 우리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네, 그렇죠. 예수님이 중요한 중대 국면 때마다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역을 맡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네, 저는 이게 오늘 본문을 지난주 일찍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내일부터 하는 103 전도, 무슨 은어 같아, 103 전도.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관별 해피데이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별로. 이런 걸 준비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많이 기도에 집중할 때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5월 14일부터
우리가 이제 오순절 기도회를 이번에 하게 되는데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렇죠? 우리가 오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이제 다시금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이것저것 많이 바쁘기는 한데 내 신앙생활이나 삶의 방향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가 흔들리면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일단 급한 대로 수술을 받으셔야 돼. 오순절 기도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과 영적 건강 회복할 때 우리가 힘있게 새롭게 돌파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기도해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가 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한번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까지만.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자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 억지로 예수님이 떠밀려가지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구호를 외치는데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쫓아보낸 거예요, 마치. 근데 쫓아보냈지만 마음은 굉장히 아쉬면서 들떴겠죠. 예.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아. 예.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자들 군대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래요. 정말 재미없는데. 근데 그 중에 제일 재미없는 얘기 뭐냐면 군대에서 남자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저희 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걔는 맨날 축구 이야기야.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아마도 제자들이 지금 막 이렇게 비슷하게 막 들떠가지고 자기들 무용담 얘기하듯이 심지어 막 어떤 경우는 이게 예수님이 한 건지 막 내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의기양양하게 막 서로 막 떠들고 막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지만 잠시 후에 파도가 불어닥칩니다. 그러자 이들이 막 힘겹게 노젓다고 있는데 원래 이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보시면 좀 표현이 더 강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시작. 고난을 당하더라. 자, 무슨 말 좀 명확하죠? 고난을 당하더라. 굉장히 지금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네. 지금 제 아들이 또다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또다시 큰 위기의 바람을 지금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49절 읽어보시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들을 구하러 오시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정도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들이 큰 위기에 닥친 것입니다. 즉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성공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과 파도 앞에서 그야말로 혼미백산, 정신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 의도가 있어요. 앞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이나 자기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막 좋았다가 갑자기 막 아까 얘기했죠? 막 은혜를 간증하다가 나중에 싹 신앙이 없어진 것 같아. 맨날 나는 힘들 것 같아. 제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규민이가 내일인가 보고 마지막 끝나더라고요, 애들이. 예. 이 첫 번째 시험이니까 애들이 긴장했는데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아이들 이런 학습 코칭을 가르쳤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량을 채웁니다. 시험 범위가 있고 몇 번은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잠이 모자라지만 공부량을 채워서 결국은 이렇게 완벽히 공부해서 심한 문제가 나와도 풀어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 시간을 아껴서 딴짓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하면 무슨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나올 거면 공부해.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문제는 시험 문제는 항상 내가 공부 안 한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뭐냐면 삶이 너무 바빠서 심지어 사역에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걸 줄이셔도 절대로 기도 시간을 줄이면 안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기도 시간을 줄여들면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중요한 건 내가 계획한 기도 시간이 아니야.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 여러분들. 아멘. 우리 성도들 다 지난 3월 달에 특별 기도하면서 정시기도 제단을 이제 정했죠. 중요한 건 그 적어낸 시간 말고 실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나의 영성인 것이에요. 그 시간이 줄어들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삶에 지금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것 같고 또 언젠가부터 이렇게 막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혹시 내 기도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나, 기도 시간 아껴서 딴 거 하지 않나 점검해 보시고 줄어든 기도 시간부터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삶의 나머지가 다리 잡히고 회복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48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뒷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자, 앞에 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아까 읽었던 48절 보시면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뭐라죠?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파도 때문에 고난 당하는 모습을 다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위로받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실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어려운 사정을 다 이미 알고 계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러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따라합시다.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방법인데 뭐냐면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 보는 관계다 보니까 이게 유령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날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물론 너무 급해서겠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건데 제자들 고백이 나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렇죠?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잠잠했죠. 그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뭡니까?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예수님이 그 고백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해 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큰 풍랑이라는 또 한 번의 위기와 고난을 당했지만 바로 이 위기와 고난이 아까 서두에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정거장이 된 것입니다. 은혜의 정거장이. 제가 아까 소개했던 책에서 이런 글도 읽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었던 일인데 인도네시아의 한 선교지에서 원주민 무당이 선교사님과 신자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을 찾아왔대요.
보통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원주민 여러분들 그 선교지가 지금 오랫동안 토속 신앙의 이 무당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당 한 사람이 예배당에 찾아왔대요. 갑자기 이 사람이 손가락으로 액자를 가리켰대, 교회 안에 있는. 그러면서 가리키니까 액자가 땅에 떨어지더만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 원주민들이 모두 공포에 떨었대요. 그러자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떨어진 액자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했대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네, 원상대로 회복되어 가지고 벽에 걸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표정이에요, 다들, 그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슷한 이야기인데 밥 베이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 보고서에 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분이 어느 선교지에 찾아가서 이제 맨 처음에 교회가 없다 보니까 큰 나무 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또 한 무당이 또 찾아와가지고 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큰 나무를 저주했대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교인들이 예배드릴 그늘 잃어버리고, 그렇죠? 이 무당의 그 어떤 그런 이 저주의 세력에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 지금 권위가 떨어진 것이죠. 이 위기를 느낀 선교사님이 전 교인들에게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회를 열었대요.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얼마 전에 이 무당이 저주해서 말라버린 그 나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다시 회복될지어다.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그 나무가 회복됐는데, 그때부터 그 나무는 원래 1년에 한 번 열매가 맺는데 그때부터는 1년에 2번 열매가 맺다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어려움,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통로가 됩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정거장이 되는 것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이지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새로운 능력을 체험할 정거장이구나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장소가, 이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능력의 정거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입순대로, 선포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따라합니다. 바람을 그치게 하신 예수님.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본문의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이미 마가복음 4장에 한번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했어요. 흥미롭게도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배에 올랐어요. 그러자 그대로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52절 보시면 51절 보시면, 그렇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이것도 다 나름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할 때도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체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것도 풍랑이 사라진다. 즉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 문제 해결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즉 방금 전까지 제자들이 위기와 고난을 당한 것은 바람이 센 것도 문제가 아니고 파도가 높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어두운 것도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풍랑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그 문제와 상황이 너무 커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탄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예수님이 너무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아까 읽었던 6장 50일 보시면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52절 6장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저자가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자들의 손에 뭐가 있냐면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명 넘는 사람을 먹이고 12바구니 남았죠. 그 12바구니 남은 떡이 내 손에 있다고. 지금 예수님의 기적의 증거물이 내 손에 있어요. 얼마 지나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약간 다른 문제와 상황을 만나니까 맥을 못 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굳건히 서 있지 않는 걸 보여준 것이죠. 제가 우리 학생들 공부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많이 한 친구 많이 해 잘하죠. 적용과 응용을 잘해요. 응용 문제를 잘 풀어요. 그런데 반대로 공부를 시험에 나올 것만 한 친구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들은 약간만 문제를 바꿔서 내도 틀려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이거 아는 거였는데 그래. 아는 거였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인정 안 해. 그거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이야.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가끔 보면 우리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부분에 가면 전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마치 어떤 부분에 가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직 신앙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아멘. 우리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이 온전하면 이 문제도 문제 없습니다. 왜 이 문제에 걸려들까요? 아직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최소치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옛날에 나무로 이렇게 나무를 촘촘히 이렇게 엮어서 만든 두레박이 있죠. 거기에 물을 담으려면 물은 뭐죠? 그 널판지들을 이렇게 싸서 하는데 그 널판 중에 가장 낮은 곳까지만 물을 채워요. 우리가 이거를 최소치의 법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채우려면 가장 낮게 내려간 널판지를 끌어올려야만 끌어올린 만큼 물을 채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성장하려면 내가 제일 못하는 영역에서 믿음을 우리가 다시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려면 우리가 현재 나의 부족한 부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게 내 진짜 신앙 수준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려면 다시 말하지만 따라합시다. 무조건 기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기도부터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될 때 믿음 회복되고 믿음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순절 기도회가 It is coming soon입니다. Coming soon. 할렐루야. 우리 열흘 동안 우리가 여러분들 작년에는 21일 기도했고요. 11월 달에는 거의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를 하다 보니까 한 달 내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10일짜리 기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게 우리가 오순절 기도회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면 기도하라 했을 때 그 열흘 동안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앞두고 열흘 동안 기도했던 제자들의 시간표와 동일한 시간대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이 오순절 기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영적 권능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부터 기도를 준비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꼭 오순절 기도를 참석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예수만 증거한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게 되는 할렐루야. 절대로 어떤 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이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